있는데도 가만히 껌뻑껌 보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반응이 늦으면 벌써 무슨 병이 된 거예요? 노쇠. 노령. 아주 그냥 황금빛이 누렇게 노령이 됐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는 미래가 불확실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다못해 애기라도 와갖고 낑낑대고 우는 애가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애가 왜 떠든다 어쩐다 너는 조용히 해. 나가 볼 때는 자는 다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특징이 이쪽으로 좀 갖고 있잖아요. 지방은 여기로 갔어. 지방은 그렇죠? 지방에 애도 안 나.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이런 데를 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 교회, 유럽 교회가 노령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을 안 가느냐 이 말이죠. 그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가기 싫어도 지금 박선혜 강사 가고 있잖아. 응? 근데 박선혜 강사님은 남이 와서 그래. 한 58인가. 그렇죠? 학생처장이. 되게 젊다고. 그래갖고. 겉만 젊으면 뭐 하냐고요. 네? 겉만 젊으면 뭐 하냐고요. 겉만 젊어? 마음은 38이잖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가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를 기다려. 이런 구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까지 같이 가갖고 살짝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청년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나한테 안 온다 할지라도 의식만은 어떠고자? 청년 의식을 가지고 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런 걸 보면서 현실은 이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교회를 붙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붙드는 연습은 교회 붙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교회를 안 붙들면 나중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교회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붙들어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몸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몸이 남이 나를 만들면 구속됐든지 남이 나를 간섭하면 병들었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여러분이 언어를 말할 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 설계하셨다 이 말이죠. 이 단어를 자꾸 쓰세요.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누가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와서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 이것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 성령의 첫 열매가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언어를 자꾸 쓰세요. 뭐 설계했다는 단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구약계론 지금 박만경
교수님이 지금 인터넷 강의하는 거 꼭 들어보세요.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원죄, 자유의지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두고 못 논다고 그러지 말고 거의 아주 쉽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특강도 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경륜 목회도 35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도 40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귀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강의도 그 다음에 기독교 기본신앙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기독교 기본신앙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면 강의 시간에 짜증 냈는데 그거 짜증 낼 필요 없어. 그거 쉽게 다 가르쳐줘. 네? 그냥 두 과목만 잘 들어보세요. 구약 개론 그 다음에 기독교 기본신앙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재밌어. 이런 거구나. 이거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들의 센스와 민첩함과 시대를 읽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그걸 지킵니다. 자, 조스트라다무스도 지 말을 쏟아놓은 것 때문에 그때는 멋있는 줄 알았지. 근데 조스트라다무스가 지가 말해놓은 거에 다 못 맞았어? 화살 맞았지. 지가 말해놓은 대로 또 네 말하는 대로 해봐라. 요새 이스트라다무스 이재명 씨가 이스트라다무스야 거기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변명하고 나 안 했다고 그러니까는 아유 구속이 원칙이지 그랬어요. 중범죄라고 그러면서 구속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그럼 거기 잣대를 갖다 놓고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했으면 이스트라다무스도 뭐예요? 구속이에요. 지 말대로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죠. 자범이 아니고 중대범죄자라고. 중대범죄자는 자범은 길어봤자 1, 2년 6개월 뭐 이런 거에 자범은. 그런데 중대범죄자는 특가법이라고 하는 특자가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막 5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 아웃이요. 근데 이 시민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요? 옥중 출마를 해라. 옥중 결제를 해라. 옥중 공천을 해라. 3-4가지를 했어요. 옥중에서 3가지를 해.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참 가지가지 더른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말에 자기들이 발등을 찍는데 우리는 무슨 언어? 하늘의 언어를 자꾸 쓰는 거지. 하늘의 언어는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자꾸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가볍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노색교회, 노령학교회, 노령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여러분이 또 알아야 할 거는 이제 우리 이소라 전사님이 이제 4학년이잖아. 그죠? 4학년인데 4학년이 되면은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40이 지나면 잘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썼던 게 그냥 좋아. 그냥 쭉 가자 그래. 교회에서도 40이 지나는 사람들한테 뭐 변화 얘기하고 변화 얘기를 또 여러분 은혜 우리가 좋아하잖아.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변화예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안 변하면 교회는 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변할 거 없으면 이 강대상 의자를 이쪽에 놨다가 저쪽에 놨다가 그렇게 하나도 좀 해. 질질 끌고 다니니까 밑에다가 뭐 깔아놓고서는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냐고 변화시키고 예? 그렇게라도 박선혜 강사님도 강대상을 가운데 놨다가 어떤 데 구탱이를 갖다 놓는 거야. 오른쪽 갖다 놨다가 왼쪽 갖다 놨다가 그러면은 언니 강사 이제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목사님, 언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변화를 꾀하거든요. 우리가 사람 몸부림치는 그걸 하는 거다. 근데 여기 안 나오면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난 제일 안타까운 게 졸업하고도 우리 학생처장님은 저렇게 졸업하고도 안수 받고도 그냥 학생처장이니까 나와갖고 앉아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게 복이야 사실. 아멘. 학생처장 한다고 해서 뭐 단돈 1원을 주기를 해, 뭐 추석이라고 꼬치장을 주기를 해. 참 좋잖아요. 아니 신학교에서 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안 주는데도 저렇게 와갖고 그냥 그러게요. 충성하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전통이거든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변화 이런 단어를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의식이 젊어진다. 아멘. 육신의 나이도 잡숴가시는데 그것까지도 이런 언어까지도 구태의연한 언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신수정 전사님은 더 많이 쓰셔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꼭 명심하면 집사 이상 5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은혜만 받으려고. 여러분들도 한때 정광훈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집회 왜 쫓아다녔어? 왜 따라다녔어? 왜 따라다녔어? 집회. 왜 집회 참석하고 여기 동서남북 왜 가냐? 네? 나라가 위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거거든요. 하나님 용서. 청와대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위급함을 알고 여기가.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왜 가냐고 그러면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 은혜 받아갖고 뭐 할 건데? 은혜 받아서 어디다 써요? 변화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은혜 받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 계속 적금만 둘 거예요? 하나님 사역. 네? 하나님 사역 그래. 전도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은혜 받은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네 가지 기능이 좋아야 돼요. 사람도 미인은 몇 등신이래요? 8등신. 어디 그럼 8등신 얘기해. 박미경 전사. 말은 8등신이래. 우리 안종순 전사님. 네. 선배들 한번 얘기 좀 해봐. 8등신이 몇 개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야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렇게 아니 여기서부터 8개를 자르는 게 8등신 아니에요. 요 목, 가슴, 허리, 종아리, 이태 이렇게 8등신. 쳤대. 그 8등신이 균형이 맞아야 미인이라는 거잖아. 균형이 맞아야 교회도 이 네 가지 기능이 좋아야 돼. 교회도 기능이. 자, 무슨 기능이 좋아야 돼? 여기 지붕이 있죠, 지붕. 요 지붕. 교회의 지붕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심장, 여기 심장이야. 교회 심장. 그 다음에 여기가 반석이야. 기초야, 기초. 팔다리야, 이게 팔다리. 이게 머리야, 머리. 교회의 머리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붕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예배는 언제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기능이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의 심장은 뭐예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살아요?
그럼 교회의 심장은 뭐예요? 기도.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뭐예요? 전도. 예? 기도. 한마디로 보면 헌신이에요. 헌신. 교회의 심장은 헌신. 심장이 헌신하고 있잖아. 펑펑펑펑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심장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헌신을 많이 하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장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이 고장나면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고 하잖아. 교회는 예배는 드리는데 심장이 고장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심장이 펑부지를 잘해. 그 다음에 교회의 반석은 뭐예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가 팔다리 역할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머릿속에 딱 그리셔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의 머리는 뭐다? 예배다. 심장은 뭐다? 헌신이다. 내가 밟고 있는 반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내 팔다리는 교회가 뭐 하는 거다? 선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냐? 살아 숨쉬는 교회다. 살아 숨쉬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일명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 변화 얘기 많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많이 하라고 그랬죠.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건전하다고 하는 건 내적이야. 교회 내부적인 일이다. 이런 것들을 목회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의식이라고 그런다. 의식. 여러분 여기 의식. 그런데 무슨 의식? 청년 젊은 의식을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의식을 여기 신학교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 의식. 나는 항상 젊다. 나는 항상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움직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청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방송의 전사에 나는 늙었다. 젊다. 나는 젊다. 이런 의식을 안종순 전사님도 나는 항상 저는 항상 젊은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 젊다. 그래서 전사고시 사진도 아주 예쁜 사진으로 젊을 때 내가 사진 보면 딱 전도사고시 저는 저쪽에서도 봤는데 또 봤잖아요. 아니 또 봤겠지. 자, 그 다음에 이 PPT를 보면은 예배 목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사 예배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배는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원호 회장님, 네. 여기는 물파스, 네. 물파스를 큰 걸 했자 또 뿌리는 할게요. 거든지 이걸 지울 때 깨끗이 지우는 길은 물파스가 최고다. 네. 칠판이 아파갖고 물파스를 자꾸 발라요. 네. 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동참하는 게 많아요. 그냥 가만히 한 거 수동적으로 있는 시간이 많아요. 수동적인 수동이 많죠. 그렇죠. 그게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전통적인 교회가 많이 앉아갖고 천주교회는 미사 드릴 때 뭐 14 번인가를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캐톨릭 다니다가 오신 분 있어요? 없어? 캐톨릭은 굉장히 일어났다 앉았다가 많아. 근데 우리는 일어났다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몇 번 있어요? 화장실 다녔는데 화장실 갔다 문 열어서 끝나고 처음에 끝날 때도 있고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를 때 일어나잖아요. 찬양하고 부르고 있어요. 끝날 때 그리고 축도할 때. 근데 우리는 축도할 때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왜 일어나면 산만해. 그리고 막 가려고 도망가. 앉아 있어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받는 거는 일어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좀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예배 마인드에 따라서 교회 예배가 달라지는데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뭘 하자니 목 안 따라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박선혜 강사님도 생명샘 교회를 설립하고 매주마다 이제 주보가 굉장히 7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7, 8, 9, 3개월 예배를 드리니까 주보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보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강사님은 지금 예배 계획서를 지금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를 못 나는 거를 지금 설립 예배 드리는 거 다음부터 하고 있다는 예배 계획서. 나중에 한번 갖다 보여주세요. 전사님들이 이제 예배 계획서가 뭐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예배 계획서가 예배 계획서 해가지고 이 목표, 제목,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광고, 특별기도 이런 것들이 쭉 예배 계획서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도 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예배 계획서를 컴퓨터로 쳐넣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끝에 가보면 다르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다르다. 이제 우리 박선혜 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를 뭘 해야 되냐면 목회서신, 편지를 쓰는 연습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쓰고 왜? 1호 성도가 있으니까 동생한테라도 목사가 되면 시달려요. 목사로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 그 소감 이거를 써놓으면 이게 내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써갖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 그럼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다 첨삭을 해갖고 박근혜 거, 박선혜 거 이렇게 해서 보내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 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변화를 선도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도 없는 뭐 어디 교인 많을 때부터 하려고 그래요. 많을 때는요 사공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없을 때부터 내가 의식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채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우리 강사님 그런 걸 예배 계획서를 짤 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나 설립 예배 안 드리면 목사 한 수 안 준다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이거 뭐 해야 되나? 이런 거 오고 드리고 나서 지금 하는 거고 자세가 어때요? 다르지. 내가 담임하고 있는 생명선 교회가 소중해 보여요? 안 소중해 보여요? 소중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가정에서라도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는 누구로 여기 왜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 강단에 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여기 왜 서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동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회는 훈련이 잘 돼요. 교회 훈련. 훈련은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주한미군 가운데 동두천 이 201 여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대가 있죠. 스트라이크 부대라고. 여기 부대에는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다가 대령이 여단장인데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근무만 5번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근무를 자꾸 지원해서 했는데 이 부대가 동두천 모든 이사단이 평택으로 다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가 미군의 최전방이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이 연천으로 붙었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연천 가봤잖아요. 북한은 얼마나 가까운지 봤죠? 너무 가까워. 강분로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동두천에 있는 부대가 최전방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북한 미사일 장사정포 있는데 모든 것을 정조준해놓고 어디서 미사일 있는 걸 다 알아. 미군이 아닌 거기서 다 해. 거기다가 전쟁 났다 그러면 앉아갖고 동두천에서 눌러. 그러면 다 글로 가서 몇십 분 안에 북한이 초토화돼. 북한 DMZ 다 해. 그러니까는 쟤네는 그것도 알지 자기네도. 걔네도 우리한테 정조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삿바 싸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뿔 가진 짐승은 뭘로 싸워요? 뿔 가지고 싸워요. 그러다 뿔로 확 해가지고 뿔 부러지면 죽은 거예요.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뿔 이렇게 충격을 해갖고 둘이 밀리면 뭐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 네가 왕해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근처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십 개의 MLS라고 하는 북한은 장사정포잖아요. 우리는 MLS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포가 6개, 8개 들어가는 다연장도 몇십 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다가 북한 전역에다가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 근데 미군 나가라고? 그럼 누가 지켜? 미군이 그거 주고 갈까? 머리 반푼을 줄도 없는 일. 미군을 인질로 지금 거기 잡아놓고 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군을 인질로 거기다 잡아놓고 있는 거야. 아셔요? 미군이 지금 인질이야 그게. 그 사람들은 지금 생명수당 받고 한국이 전쟁터에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싸울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하고 마귀하고는 항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같고.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야 전쟁터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훈련 없이 군대는 절대 안 돼요. 문재인이 때 군인들이 훈련 안 했어요. 핑계는 너무 좋아요. 코로나. 여러분 군대가 18개월 군대 생활하는데
훈련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총 한 번 안 쏴보고 제대로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스카웃이에요? 그게 2번 돌아간다. 2번. 훈련 안 하고. 그러니까는 군대 장비가 있어도 장비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전쟁 안 난 게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항상 뭐라고 불평이 뭐였어요? 제발 훈련 좀 오자. 훈련 좀 오자고. 여러분 군대는 훈련을 1년을 멈추면은 이거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3년을 훈련을 합니다. 그냥 코로나 기간에 이때에다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나가 그러니까 또 왔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맞아요. 우리 손자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무나 풀도 하고 와. 네? 풀도 하고 와. 같이 됐어요. 5월달에. 그 손자한테 뭐 훈련했냐고. 안 시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이주해서 한국 귀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군인 갈까 안 갈까? 가. 한국 국적을 획득하면 군인을 가요. 다문화. 탈북자 군인 가. 그런데 탈북자 군인 간 자녀에게 총 줄까 안 줄까? 안 줘. 이런 부대는 뭐 하는 게 근로노역 부대예요. 풀포크. 남양주에 최수진 전사님 있죠? 아들이 군인 갔는데 나한테 자꾸 물어봐.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외박 나왔는데 부대에서 훈련도 한 번 안 하고 풀만 뽑고 나무 심고 뭐 그런다. 뭐 이런 군대가 뭐 북한은 뭐 똑같잖아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이 탈북자 그 저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근로노역만 시키려고. 왜?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은 가졌지만 이 속을 몰라. 그래서 총을 안 해. 어디다가 총을 갈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참 이게 난제 중에 난제. 안 할 수, 명령을 안 할 수는 하겠다고 해요. 자, 교회 생활은 이 훈련 중에서 2가지를 잘 시켜볼게요. 2가지.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잘 해야 되는데, 첫째가 공적 모임. 두 번째가 소금.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을 2가지가 잘 하던 마음은 돼. 공적 모임. 이게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하면 누가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다음에 유익한 것은 뭐지? 공중 앞에. 이게 공적 모임이야. 그 다음에 집에서는 소그룹 모임이야. 그래서 공적 모임, 공적 이게 사역이거든요. 이 공적 모임의 주 목적이 뭐예요? 교회 공적 모임의 1번이 뭐예요? 예배. 예배는 공적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하는 걸 꼭 지키려고 노력해요.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적 모임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결론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지나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단어를 쓰실 때 체험하고 단어, 체험이라는 단어를 무지개수로 쓰는데 체험 여러 번을 쓰지 마세요. 경험,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은 이게 가정사역이잖아요. 가정사역.
각 집에서나 그랬으니까 가져. 그리고 예배는 예배는 이 밑에 보세요. 예배는 드림이 앞서고 예배는 헌신의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뭐를 앞세운다? 드림. 예배는 드림이 앞서야 돼요. 자, 드림이 뭐예요? 드림하면 헌금만 생각해. 아니야. 기도도 드리는 거, 찬송도 드리는 거, 내 몸도 드리는 거, 시간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를 항상.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내일 이제 한국 교회사를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생활을 못 배워서 무식하긴 했어도 가르쳐준 대로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걸 너무 잘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거다. 옛날에 송미 띄었죠. 송미. 네? 우리도 저주에 송미통이 있는데 온갖 잡곡만 들어가 있어요. 김정순 전사님도 송미 띄어봤죠? 네. 성미부장 해봤어요? 성미부장은 안 해봤어요? 참, 나는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성미를 띄려고 그러면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성미는 정성성자예요. 정성. 이게 우리나라의 성미가 어디에서 발전했냐면 개. 10월에 가면은 대동개가 있잖아요. 동네 개. 1년에 농사 다 져놓고 막 그런 잔치를 벌이는 대동개가 있잖아요. 이 개 문화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는데 개똥이네가 아무도 거둘 곳이 없어. 그러면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서 그래도 겨울은 나야지 이렇게 주잖아요. 정성을 모아서. 그럼 그 사람 개똥이라도 열심히 그거 먹고 내년에는 게으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열심히 일해서 또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보이지 않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옛날에 보면은 하얀 고무신 신고 까만 양복 입고 성경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걸음도 빨리 못 걷고 천천히 거룩하게 은혜 떠나갈까봐 거룩하게 걸어갔잖아. 그래서 목사 이미지는 검은 양복이야.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여전도에서 우리가 밥할 때 우리 식구들 한 사람당 한 숟갈씩만 쌀을 뜨자. 그래갖고 이걸 모아갖고 목사님 갖다 드리자. 이래갖고 저 쌀통에다가 다 와서 부은 거예요. 정성을 나눈 거죠. 성미 띄워봤어요? 네. 지금도 저는 성미 띄어서 이게 뭐 개척이 네, 어려운 사람. 예. 네, 그게 정성을 나누는 거예요. 안경수 전사님도 성미 띄워봤어? 안종순 전사님 띄워봤어? 성미 많이 띄. 안 띄워봤어? 안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헌금밖에 할 줄 몰랐어요. 황아미 전사님 띄워봤어? 네. 저렇게 4학년도 뛰는데 안 뛰어봤어요. 이선환 전사님 뛰어봤어? 성미? 안 뛰어봤어? 표전사에서 많이 떴어요. 많이 뛰었지. 저는 표전사님은 대빵으로 뛰었었거든요. 예수님 거 먼저 하나 뜨고. 그러니까 이게 성미 정신이야. 우리 식구들 먼저 쌀을 뜨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걸 먼저 뜨기 전에 목사님 걸 떠야지.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기도 이렇게 막 갖고 오는데 저 성미가 또 문제가 있어. 집에서 먹는 쌀이 다 달라. 어떤 집은 전국이 8배,
어떤 사람은 7대4, 어떤 사람은 2000살, 어떤 사람은 전라도 김해 만경 평야살, 어떤 사람은 저 김정순 전사님은 어디요? 전라남도 거기 어디요? 벌교도 쌀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쌀, 팔도강산 쌀을 다 모아갖고 오면은 밥맛은 어떨 걸까? 부실부실해. 차지지가 않아. 그래갖고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하고 40년을 같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주는 맛없는 성비만 그걸 떠가지고 끊기도 없는 걸 드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슬프다.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 성미를 우리가 뜨지 말고 일주일에 1,000원씩 헌금해가지고 성미 헌금해가지고 그거 목사님 새쌀 사 먹게 하자. 뭐 취지는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아. 그래서 저 성미통을 안에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성미 뜰 때는 사실은 살을 뜨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 걸 뜨고 우리 목사님이 이것을 먹고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떴는데 돈 1,000원 드릴 때 기도해. 주여 1,000원 주시옵소서. 이러나 정성이 없어진 거죠. 정성성자잖아. 옛날에는 저 뒤에다가 청미 일람표도 만들어놨잖아. 스티커 갖다 붙이고 나. 그걸 다 띄워버리고 나니까 다 1,000원씩 몇 달 하냐? 1년도 아니야. 자기들 뒤져버리고 편하다 그러더니 없어졌어. 훈련이 안 돼. 훈련. 그래서 교회는 뭐 얘기한다고 해갖고 금방 바꾸지 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결정해 줄 거다. 주여 기도하시게 주시옵소서. 안 해. 그러면 아셔야겠어. 기도해 봅시다. 이 뜻은 상식인 줄 알고 계셔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봅시다는 미안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감동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애정하게 앞에서 뭐 서로 그러니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정중한 사절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는 교회는 드림이 앞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세 분이 우리 교회 출석해. 우리 김정순 전사님이 나는 너무너무 이뻐.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 그 신앙생활을 너무 곱게 잘하셨어. 드림이 앞서는 분이야 저분. 근데 몸이 아파. 그냥 그게 그거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는데? 10회 이상 하셔야 돼요. 네? 10회 이상 하셔야 돼요. 10회? 이상. 근데 지금 20회 정도는 해주세요. 또 열이 늘어났어? 원래 지금 많이 좋아져요, 어머? 네, 좋아지긴 하는데 앞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근데 그런 치료를 하려면은 CT를 찍든지 찍어보고 하셔야 돼요. 안 찍어도 돼요. 어긋나. 제가 대체의학하는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고양시 행주대교 건너가가지고 누가 소문을 해갖고 용하다고 해갖고 제가 거길 차를 몰고 무릎 갔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통체가 되게 좋아.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시체 많이 주물렀대. 이우린 교수님처럼 시체 많이 해보여봤대. 그러면서 믿어 와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면은 엎혀왔다가 걸어 나갔어요. 막 이래. 할렐루야.
그래갖고 했더니 디스크가 그분은 터트렸어 내 디스크를. 걸어 들어갔다가 엎혀 나왔어요. 뭐야? 야, 그래서 이건 아무데나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보면 디스크 환자들을 이렇게 허리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치료는 자기가 중국에 가서 시체를 만들어 보고 해부해보고 그랬는데 디스크는 절대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목사라고 또 좋게 해준다고 이 장로님이 이거를 하는 거를 잠깐 뭐 3분이든지 5분이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래 하라고 괜찮다고 20분으로 해놓고 나간 거예요. 타이머를. 그리고 나가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계속 이거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고문 당하는 거잖아 지금. 오지도 않고 딴 사람 가서 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4번 5번 사이에서 터졌어. 그러니까 그 골반이 확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돌아갔어. 그래갖고 실려가갖고 논현동 고도일 정형외과 방송 많이 나오지. 고도일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40대 때 여긴 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야 이거. 그 논현역에서 나와갖고 얼마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젊은 놈이 얼마나 웃겨. 지팡이 하나 또 잡고 이렇게 가봐. 거기에서 MRI를 찍었더니 4번 5번이 터졌대요. 근데 또 그거 신기하다. 거기는 진짜 단방이야. 꼬리뼈에다가 시술을 탁 해가지고 그 뚫려 저기 또 터진 쪽을 다 차단시키고 거기다가 이 여러분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뭐예요? 눌러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척추가 이 너무 뻑뻑해갖고 아까 눈물 얘기했잖아요. 물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척추도 윤활유가 자동으로 이렇게 잘해야 안 뻑뻑한데 이게 찌꺼기가 끼어갖고 윤활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척추 그 내시경으로 다 집어넣어갖고 척추에서 쫙 해갖고 윤활유를 쫙 해갖고 해갖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갔던 게 정상으로 딱 돌아가. 이야 신기하더구만. 그리고 2시간 있다 가래.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차 갖고 오라 그랬고 내가 거기서 타고 왔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러 왔어. 중국에 의대 나온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중국 의술은 절대로 저기 신뢰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부 그러니까 다시 따야 돼요. 전사님도 내가 절대로 경험한 안 거야. 경험한 거니까 항상 데이터가 있어야 돼. 내 상태가 어떤지가 갖고 있어야 돼. 엑스레이든지 CT든지 찍어봐. 찍어보고 그걸 갖고 있어야 답이 나와. 이거를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은 이걸로 오는 거잖아. 이 촉으로. 그런데 촉으로 해야 할 게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게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파봐서 그래갖고 저는 이 허리를 그렇게 이걸 한번 해고 난 다음에 대체 예약하는 데는 몇만 원 잘 안 가요. 장로님이 믿어봐 했다가 터뜨려줘. 근데 지금 같으면 나도 참 수원하지. 내 개척 여기 어려울 때 40대에 그걸 98만 원을 우리 집사람도 98만 원 나도 98만 원 끊어갖고 가서 그걸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 아니야. 믿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 너 일로 와 이래. 그냥 안 가고 마는 거지. 참 목사는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전사님 한번 너무 고통의 길을 만드니까 한번 꼭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더 좋아요. 왜? 우리는 120살까지 가야 되잖아, 전사님. 120살까지 가야 되는데 절반 왔는데 또 60년 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몇 살까지 간다고? 끔찍해서 사람으로 끔찍하다고? 안 산다, 안 살고 싶다고 해. 그때 가면은 이러고도 말로는 그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도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할 때 교회는 드림을 앞세우는 교회가 돼요. 근데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목사님들이 드리는 거를 참 교묘하게 잘하더라고요. 다 드리라고.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항상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한테는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거 나 되게 싫어. 어디 앞에다 대고서 기도해봐. 난 그러면 그래. 너 나보다 기도 많이 해? 너 나보다 기도 많이 해? 여러분 목회할 때 꼭 그러지 마세요. 꼭 그거 단속 하셔야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넘어가면 또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여자 목사들이 잘 그래요. 난 제일 싫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기도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감동을 주는 것도 성령이 알아서 주셔. 각자의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매너를 잘 지켜. 그래야 대신교단의 목사가 아유 저 우질 그래. 아유 이러면 안 돼. 삼류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일반 여자 목사님들이 또 일반 목사님자들이 안 쓰는 말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다. 뭐 교회가 변하다. 건강한 교회다. 건전한 교회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다. 새로운 용어. 자, 그러므로 예배는 헌신의 종합 예술이다. 예배는 헌신의 종합 예술이다. 헌신의 종합적 예술이다. 자, 맨 밑에 보면은 예배는 헌신의 보다 종합 예술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심을 보여주라는 거죠. 찬송 중에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배는 목회자가 포함된 교인들 전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6절 9절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자는 온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배 인도자다. 예배 인도자라고 올라가기가 쉬워요. 예배 인도자가 맞죠. 맞는데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뭐다?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먼저 그래서 기도. 그래서 예배 기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더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녹음해 갖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갖고 들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참 많아. 응? 아버지 하나님 막히면 또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목소리는 굉장히 어색해요. 음악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찬송하는 걸 녹음하고 들어보면 자기 목소리는 어색하다. 그런데 그걸 자꾸 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은
저도 작성해서 써갖고 오지만 썼다고 해갖고 내가 그대로 오진 않아. 감동을 주시면 단어를 바꿔서도 해요. 그런데 그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분이 지금은 딴 데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문 다 써주는. 내가 그렇게 강의를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분명히 강의를 안 했어.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되면 기도문이 메일로 와. 왜? 예배 기도는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적 기도예요. 그래서 공적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라는 것은 이 공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에.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자, 영광.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강구.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영광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처음 기도를 목사님이 다 같이 주하게 맞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멘트로 보면 땡 쳐서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방미경 전사님, 방미자 전사님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을 하시는데 내가 예배 부름 기도할 때 매주 똑같게 해요? 달라요? 안 들어봤지? 네? 단어를 제가 바꿔가요. 바꿔서 중요 다의 포인트마다 단어를 바꿔요. 제가 기도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기도문 그걸 뭐 써? 아니 기도문 써봐. 써지나 안 써져. 기도문 써보세요. 녹음한 걸 한번 써봐. 그거 지금 문맥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이면 지금 어떨까 한번 들어봐봐.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거는 개인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가 공적 기도는 개인이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 시도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지금 온 천하 만국이 3년 반 4년 동안이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심판을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공적 기도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그냥 누구 미워했거든요. 이거는 개인 기도 오는 거고 공적 기도는 그런 기도 오는 시간이야. 공적 기도에도 회개해요. 자, 전 세계에 잘못된 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안 돌아오잖아. 지금 인간이 완악해갖고 안 돌아오잖아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다음에 이 나라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교회가 대한민국을 진리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교회가 앞장서서 세웠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이 땅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목회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지금 세계가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내년 여름이 더 덥대잖아요. 올해는 더 시원한 거래. 내년엔 아주 따끈할 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4가지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육신을 다스리는 능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영을 다스리는 능력,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데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2년째가 접어들었잖아. 전쟁이라는 게 되게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주님, 나는 전쟁 안 일어났으면 평안하다고 할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끔소리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이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갖고 다 쓰지 말고 메모라도 좀 해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 많이 나와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성질이 급해가고 빨리 하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앞에 나와서 공적 기도를 시켜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경건의 시간에 사실 기도 연습해보고 사회 보는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요. 자꾸 그런 거 이 강단에서는 매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찬시키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장례시키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배하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쳐.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예배를 위해서 당신은 결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다. 초대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그래서 교인 중심 예배를 목회자 자세가 지도자를 만들어내라. 여러분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평신도를 사용해라. 평신도와 함께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주는 목회. 함께하는 사역공동. 책임을 함께 나누는 목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번 평신도를 사용하라는 것은 목사가 혼자 원맨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혼자 원맨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워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자.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맡겨주어도 우리가 잘 이끌어갈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목회자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멋진 예배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헌신하고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익혀가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주시고 모든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력한 리더십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예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도 이곳에 선지동산에 오는 시간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